교회에 진짜 괜찮은 형제가 한 명도 없어요. 자매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좋은 형제는 교회에 분명히 있어요. 다만 자매님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있을 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좋은 형제가 눈에 안 보이는 심리적이고 구조적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전제들, 신앙적인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번 주일 청년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꼭 청년 자매들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청년 자녀를 두신 분들,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두신 분들, 또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의 어떤 시대적 분위기와 청년들의 행동 패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팁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이건 내 얘기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다, 관련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얼마 전에도 자매들과 대화를 나누다 하소연을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마음은 가고 싶지만 갈 수는 없고, 소개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형제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실질적인 고민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안 주시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왜냐면 이게 한두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와, 이런 분위기는 시대가 지나도 똑같구나, 나도 똑같이 느꼈는데 변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지나고 보니까 조금은 답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통계청 혼인 통계를 보면요. 2025년 혼인 건수가 24만 건인데요. 10년 전 2015년에 30만 건과 비교하면 6만 건이 줄었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요. 우리가 1000명당 결혼 수치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인구 감소도 있으니까 이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혼인 비율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걸 교회 문제로 가져와 보면요. 교회 구성원들도 결혼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싱글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교회 20대, 30대 출석률은 어떠냐? 이것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고 있어요. 교회에서 만남은 없고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를 만나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들, 그런 고민들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먼저 교회 비율상 여성 비율이 훨씬 높다 보니 자매들로서는 형제들이 정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좋은 형제가 없구나 라고 단정짓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정된 사고를 두 가지 겹으로 한번 조정의 틀을 제시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좋은 형제가 없구나 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어폐가 있습니다. 청년부의 형제가 10명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 10명이 전부 다 별로일 확률이 있겠습니까? 전부 신앙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그러면 프로 확률로 형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가 또 더 중요합니다. 좋은 형제를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마음속에 깊이 품어두고 있는 그 좋은 형제라는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칭 현장에서 자매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머릿속에 이 이미지가 대충 비슷해요. 외모도 괜찮고요. 직장도 괜찮고요. 성품도 좋고 신앙심도 있고 심지어 리더십까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죠. 자매들이 원하는 조건에 딱 맞나요? 어때요? 이런 분 만나면 딱 좋겠다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준은 정말 그러냐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만든 기준인지, 하나님도 이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김양재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요. 목사님 같은 경우 서울대에 피아노과를 졸업하셨고, 남편분도 같은 학교에 의사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 집안이셨죠. 그런데 이제 자서전이나 책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런 분, 장로님 아들의 의사였어요. 그리고 신앙이 당연히 좋은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조롭거나 쉽지 않았던 거는 오픈된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나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는 어떤 기준이 꼭
맞아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해가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신앙이 있고 그런 거 좋은 기준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맞고요. 그런데 그 현실에 꼭 도달하지 못했거나 그 기준이 아니라고 해서 좋은 형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 우리를 조정하는 게 맞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면 우리도 중심을 보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심을 보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좋은 형제의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과 얼마나 겹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좋은 형제이거나 좋은 자매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또 살펴봐야겠죠.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서 인생을 망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좋은 형제를 보는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형제를 보는 눈에 있어서 이미 세상적 기준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균형이 잡힐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후발주자잖아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영상들도 살펴보고 정말 어떤 이야기가 이 시대의 자매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본 결과 기준에 대한 것들이 명확히 돼 있지 않으면 정말 세상의 연애 컨설턴트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저 그러려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요. 드라마나 SNS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만 듣고 신앙 좋은 형제가 아니라 신앙까지 좋은 형제를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기준 자체를 먼저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형제가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3가지 이유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숙한 형제일수록 공동체 안에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매분들에게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거절 민감성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심리학에 있는 개념인데요. 사람은 중요한 관계가 유지되는 공간일수록 거절당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시도하는 행동을 회피한다는 것이죠. 어때요? 교회는 딱 그런 공간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서 잘못했다가 이거는 교회를 내가 안 나올 수도 없고 상대방이 안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연애가 힘든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이별했을 때도 힘들지만 거절당하고 나서도 그 자매를 계속 봐야 하는데, 그 형제를 계속 봐야 하는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안고 가느냐는 것이죠. 소그룹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괜히 공동체 분위기를 망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좋은 형제입니다. 좋은 형제는 이런 걸 감안해요. 그러면 반대로요, 이 연애 저 연애를 교회에서 막 한다. 여러분, 좋은 형제 기준에 들 수 있나요? 신앙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또 소중하게 여길수록 이런 부담이 크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역설이죠. 정말 좋은 형제는 이런 생각과 심정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멋있는 형제는 어떻게 보면 조용히 있는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진지한 형제들은 다가가기 전에 관찰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이것도 심리학 연구인데요. 파트너 선택 행동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파트너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인격과 일관성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형제는 좋은 형제죠. 좋은 형제는 일시적으로 연애만 하고 일회적으로 즐겁게 지내려고 자매를 보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에 해당하는 사람의 표본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진득하게 한 사람을 관찰하는 형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형제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신실하고 멋진 형제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자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어요. 그 자매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봤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요건에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자매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를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순간, 조용히 다른 걸 치우고 있을 때, 남들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나와서 조용히 할 때 누군가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보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이 보시고 연결해 주실 수도 있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만남의 통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조사들을 보면요, 온라인 앱이나 지인 속에 만남을 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데요. 종교 활동을 통한 만남은 감소 추세라고 해요. 과거의 교회는 크리스천 싱글들의 자연스러운 연결 공간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러기 힘든 분위기,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런 분위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또 모임도 워낙 많아지고 했으니 그런 곳에서 만나는 비율도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가까운 동생들도 크리스천 데이트 앱을 통해서도 결혼한 친구들이 상당수예요. 물론 이상한 사람도 많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요, 괜찮은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처럼요.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둘러보고 형제 자매를 만나는 루트를 찾아야 되는 시대인 건 맞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형제를 찾기 어려운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행동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첫 번째는 내 배우자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도 맞닿아 있는지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이 바뀌면 서서히 안 보이던 형제들, 안 보이던 자매들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보이는 자리보다 안 보이는 자리를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기도 한데요. 성숙한 형제, 성숙한 자매들이 보는 건 외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 끝난 후에 어떤 뒷정리라던가, 어려울 때에 어떤 말을 해준다던가, 어떤 위로를 전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심쿵 포인트가 되고 설렘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이 순간들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만남의 반경을 넓혀보자는 거예요. 크리스천 독서 모임이라든지 어떤 크리스천 연합 모임, 이런 것들로 넓혀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3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코칭에서 보다 보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갭이 사실 크거든요. 내 행동이, 내 생각이 어디에서 어떤 병목 현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지 사실 자기가 메타인지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저 같은 코치들이 살짝만 건드려줘도 딱 깨달음이 오거든요. 내 배우자의 기준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기준의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것인지, 지금의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조율해야 되는지, 이건 내가 내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런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월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혼자 하면 계속 같은 생각의 패턴과 같은 자리를 반복할 확률이 높지만 신앙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하신 분들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매님들 중에 그동안 내가 만든 기준으로 내가 형제들을 걸러냈던 건 아닐까?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형제들이 다가오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건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자신이 출발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에도 신앙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